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이 복음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간절히 로마서를 통해서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원통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마 실제적으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뛰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간절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로마를 꿈꾸며 로마서를 기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나 고린도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카리스마타라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사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르침, 그 권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상적인 어떤 이론이나 그런 관념적인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한 그 사건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실제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을 넘어서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차단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영원한 이 죽음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인 이 질병과 사망, 그런 죄, 이런 결핍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질병의 치유나 사망의 극복이나 이런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 바로 죄와 사망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해방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로마는, 사실은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여행 때 로마로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절대 남의 터 위에 자신의 터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필요가 있었겠죠. 어떻게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로 갔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아마도 그 유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로마의 가정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본국을 향해 가서 그곳의 가정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아마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힘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비록 우리가 세우지 않은 교회를 하더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생명수, 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이 서신서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이 할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이 할례를 어떻게 해서든지, 비록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아니 복음을 믿었으면 모든 것이 자유한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이 진리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런 알력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써야 되는데,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글을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싸움이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켰는지 사도행전 18장 2절에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글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실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그런 싸움, 그런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추방된 것을 볼 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문제점들은 틀림없이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그리고 이 할례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이 자긍심,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이 진정 어린 그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그 자세로 서로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진정한 화해자로 서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핵심은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두 가지의 큰 로마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직 의인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혈통, 그 율법, 그 할례,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 안에서는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이 율법은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구원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은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그 계시 안에서의 율법은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이 온전히 완전성을 가지게 되었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원통교회도 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문제로부터 조금씩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이렇게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이 세상의 공동체가 아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바로 이 복음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으로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불의한 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그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나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죄책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어두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열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나요?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가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바로 알려주기 위한 내용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그 복음이 울다라는 그 데이비드 블렛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분이 히말라야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딱 만났을 때 이 목사님이 그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스스로도 당황을 했어요. 그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그 고산지대에서 내리쬐는 그 강력한 햇빛으로 인해서 눈이 감염이 됐는데, 그 감염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서 눈알이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매를 맞고 자라다가 화재로 인해서 정말 불쌍하게, 정말 노예와 같이,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그 성노예로 살아가는 이런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서 그분이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 현장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분은 복음의 볼모지인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랑 조금 더 반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로마라는 곳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일까요? 그 스티브 닐 주교라고 하는 분은 이 로마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었던 영원한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법의 원천이기도 하고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인들과 웅변가들과 예술가들이 모여들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 하면은 팍스 로마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국적인 자부심과 그런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 하면은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그곳에 가서 와, 로마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탄을 누구나 해보고 싶어 하는 그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와 같은 그렇게 절대 권위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담대히 부끄러움 없이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이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진 이 원인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빚을 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제3자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잠시 위탁을 맡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제3자에게 온전히 전달되기 전까지는 역시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복음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는 부채의 개념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빚진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로서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복음을 잘 선택했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복음은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도 모르게 나에게 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은 누구나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나오는 모든 대상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다 자기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소개하면서 오늘 읽은 1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 바로 나는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그런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복음을 자랑스러워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도 이미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 여러분들도 아마 복음을 전하셨던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언제나 반대를 부딪히게 돼 있고, 그리고 경멸과 조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끄러운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둘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사실은 경험하고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자신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열정을,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은 우리가 갚아야 할 그런 빚이며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느낄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빚진 자라 라고 고백하며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3 나누기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역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나는 왜 그런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나눠보면서 또 한 주간 동안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